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의 주인공 4명이 있지요. 누구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 다 이복 형들입니다. 그렇죠? 이복 형들. 요셉은 이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 밧단나람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었지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더 낳았는데, 사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무덤을 만들어 놓지요. 그 무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참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 3가지가 있어요. 그죠? 3가지. 첫째는 이 형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형들의 잘잘못을 이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같이 형제들이 있어도요, 꼭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고 뭔가 좀 이 형제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좀 못된 짓 하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또 굳이 나쁜 짓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의 뜻과 다른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꼭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밉상이지요. 그 얘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고자질쟁인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런 형제들에게 밉상이 되어도 보호자가 있어요. 누가 보호해요? 그 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그것을 편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형제들이라도. 두 번째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 가운데 왕따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왕따여도요,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형제들은 이 요셉이 참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 받는 것도 밉고 그 하는 행동도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꿈꾸고 꿈을 얘기하는데 꿈을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어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섰고 형들이 내 단을 쭉 둘러서 가지고 나한테 절하던데, 이제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더 미워했어요. 한 번 더 꿈을 꾸고서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버지가 꾸짖어요. 그러면서도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의 가족은 지금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어디에 정착하고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유목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목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 양떼를 몰고 집을 나가면 보통 일주일 아니면 보름, 길면 한 달 이렇게 야외에서 들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목양을 하는데, 이제 집은 있어요. 집은 있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돌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지금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서 세겜까지 왔으니까요. 세겜은 헤브론으로부터 상당히 멉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기꺼이
순종하여 형들에게 왔습니다. 세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에 왔는데 세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고 뭘 찾느냐 물으니까 자기 형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여러분 도단도 상당히 멉니다. 실제로 지금 도로 세겜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 한 3km 가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은 큰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그 고개 단일 고개를 이렇게 넘는 거로는 가장 높은 고개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높은 지역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데 여기는 큰 고개 하나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도단 평야가 있고 도단이라고 하는 이제 옛 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인 걸 금방 알아봤어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앉아서 이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요.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큰아들 장남 루벤은 이 동생,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중에서는 막내인데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 형제들 설득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냥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마른 우물에 넣어두자.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꺼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마른 우물, 이 들에는요 이런 마른 우물이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오는 곳이 아니니까 비가 적게 오니까 비가 한번 오면 그 빗물들을 이 웅덩이에 가둬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들에 가면요 곳곳에 이런 마른 구덩이들이 있어요. 마른 샘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여기 빠지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텔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들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근데 가물 때는 물이 없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떠다가 이제 먹는 건 대개는 그 물을 먹지는 않고 대개 이제 식물한테 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런 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 마른 우물에 던져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죄를 하나 하지요. 그 형제들이 먹다가 대상들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에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요셉을 파는데 은 20에 팔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의 옷은 벗겨졌잖아요. 그 옷에 수염소를 죽여서 피로 묻히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셉의 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 꿔보셨어요? 이제 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되고 싶은 것.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서해안 지역인데 거기가요 공군 훈련장입니다. 공군 그러니까 전투기 훈련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다니면서 뭐 갑자기 치솟았다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전투 훈련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전투기들이 굉장히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던 때.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거기 전투기 하나가 추락을 해가지고 추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날아가는 거를 보면 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비행기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꿈꿨을 거예요. 저 비행기 타보고 싶다. 언제쯤 저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 근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뭔가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이것이 악한 일, 나쁜 일, 물론 그런 일들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 또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 꿈을 마음에 늘 두고 사는 것.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어린 시절로 간다면 꿈을 많이 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많이 마음에 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것, 그런 꿈들을 많이 꿀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그냥 표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가지고 싶었던, 뭔가 꿈꿨던 것들 돌이켜보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젊은 이들한테 꿈꾸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꿈을 꿔라. 이게 이제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야 꿈을 꾸지요. 자면 꿈은 꾼대요. 근데요, 일찍 깨어나면 꿈은 이룬다고 해요.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꿈을 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꾸면 이루어져요. 그것은 담임 목사만 꿈꾸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고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을 우리는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그 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늘 보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꿈은 여러분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경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였어요. 가르치는 일. 저는 그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아, 교회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내 어렸을 때 꿈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가졌던 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근데 어느 날 경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도 이 꿈도 어느새 이루어 주셨구나. 뭐 대단한 훌륭한 뭐가 아니라 마음에 꿈꾸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꿈꾸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모세도 80에 부름받아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저는 생각해 보면 늘 마음속에 애굽에 고통당하는 노예들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부른 거예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유랑하는 백성들 400명, 600명 데리고 다닐 때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거 버리지 마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변 것,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 난 이제 늙었는데, 그러면 못 이룹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